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탄생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눕니다. 역사의 BC와 AD, 지금 AD 2019년이잖아요.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눕니다. 역사가 둘로. 여러분, 탄생만큼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2007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에 언론들이 여왕의 의전품들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했습니다. 여왕이 올 때에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두벌옷씩이 필요해서 그것도 다 챙겨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 봐 상복도 챙겨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왕이 또 혹시나 사고로 수술받게 될까 봐 19리터짜리 혈장액도 들고 오고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다가 또 오염될까 봐 변기 깔개까지 챙겨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왕 의전 품목만 2톤을 싣고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전속 미용사 2명, 경호원, 수행원 수십 명씩. 무려 26억을 썼다고 그래요. 여왕 모습 드러나는 곳마다 서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유명하다는 사람 다 모여서 여왕을 영접합니다. 언론사들 그 사실 보도하느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관에 묵을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이후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빵빠레도 없었고 환영인파도 없었고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천사들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티끌보다 작은 나라죠. 예수님은 영국 여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작고 초라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본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서 기록한 게 1장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1절 잠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2절 보실까요?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잘 이해될까라고 해서 선택한 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떡을 먹는 게 살려고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떠오를 때 지금 방금 예수님이 표현했던 은유적 표현들을 떠올리면 그 그림이 좀 그려질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림들이요. 근데 오늘 요한이 처음 쓰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여러분, 말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을게요. 오늘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까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가 말씀하시면 직접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떨 때는 배척하고 어떨 때는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그러시더니 선지자 종들을 보내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때 아들 보내면 듣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 눈으로 좀 보게 하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뒤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직접 듣게, 직접 맛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보고 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답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오시옵소서 웰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놀라운 변화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고 거듭나는 순간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예수 없이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일이 있겠는가? 예수 없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야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 할 만한 일들이 창조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세상을 향해 불평불만 가지던 사람들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냥 12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싸우던 사람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원수 같은 사람, 이를 갈던 그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 다 내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새 창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4절 잠깐 보세요.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또 이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잘 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잠깐 가보세요. 5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5장 39절. 39절, 40절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39절 40절 옆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성경책 여러 종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 가진 사람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예.
39절 보세요. 성경 왜 읽는가? 성경 읽다가 연구하면 영생 얻는 비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39절에 너 성경 연구 많이 했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놀라운 건 40절이에요. 여러분, 40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는구나.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왜 영생 얻으려고 나에게 안 오냐 이거예요. 나에게 왜 안 오냐.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 성경 봤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영생 얻으러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예수는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구원자가 같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그 5장 지금 읽었잖아요. 5장 24절을 잠깐 볼게요. 5장 24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영생 얻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 이미 사망에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서 생명으로 영생, 천국에 사는 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고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 그 받는 장소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하야겠다. 저들에게 영생의 복을 줘야겠다.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축복을 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라고요. 그 영생이 어디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1장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본문 1장 와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만물을 지으셔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오늘날 성탄절을 즐기는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와인잔만, 친구들과 노는 그런 것들만 가득하지 않는가. 성탄절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대단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밑에 주석 달리기를 선물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짓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영생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영생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아까 앞부분만 읽었잖아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뒤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밝은 데 사는 것 같지만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암흑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아는 체 않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여러분 그 영생이 사람들에게 진짜 빛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비로소 빛이, 그러니까 영생과 빛은 함께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환해져요. 대구에 영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중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스님의 아들 이름이 김성화라는 아드님이 있었어요. 모태 불교 신자죠. 아버님이 이제 주지스님이니까. 형은 불교 학교에 다니고요. 어릴 때부터 독경 소리, 그 범종 소리 들으며 자랐습니다. 달이 밝은 날이면 아버님, 그 뒤에 또 스님들, 또 가족들, 또 이 아들 뺑뺑이 탑을 돌면서 이제 연불 하고 합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불교 문화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경북대 수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그 울진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좀 오진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승려 생활하고 있는데 그쪽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울진 중학교라고. 근데 거기에 교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막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교사로 선길되었어요. 근데 그 울진 지역에 한 목사님이 수련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 이분이 있는 그 학교를 빌려서 좀 수련을 하려고 학교 좀 빌릴 수 있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그 모태 불교 신자가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 군대 갔다 온 그 좀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 나중에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너무 뜻밖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좀 당황스럽고 감히 모태 불교 신자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지금 이제 그렇게 다가오시?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모태 어머니 태부터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 나도 목사님 머리 깎고 중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설득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됐습니다.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큰 인물 돼가지고 그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까지 하고 포교국장까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막 열망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불교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 한국의 불교 대학을 크게 일으켜서 한국의 불교가 그 성행해야 나라가 산다 이래가지고서 1년에 1000명씩 그 배출하는 학교 막 만들려고 열의를 가지고 하고 뭐 투자도 받고 이래가지고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투자 유치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떠오른 인물이었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교단 내부의 정치적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교도소 가가지고서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경책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화경, 뭐 승엄경, 원각경, 뭐 하여튼 막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이제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주문한 책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 없다고. 그러더니 가져온 책에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더니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왜 성경책을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전 세계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많은 사람 믿고 있는데 한번 뭔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내일이면 제대하는데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열정 대단하다 그래도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그 누가복음 읽다가 완전히 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불경에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불경에서 그 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자기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구시라성의 시드림이라는 한 젊은 가부가 그 아들이 병들어가지고서 막 어떻게 아들 하나 잃으면 다 잃는 거라 그 석가모니를 찾아와가지고서
좀 어떻게 하면 낫는 방법을 구했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쌀을 가져와서 그 밥을 해서 그 밥으로 자식을 먹이면 자식이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막 내려가서 이제 막 찾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있나요? 다 죽었죠. 그래서 올라가서 석가모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랬더니 그 석가모니가 하는 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불법 책에 나온다니까. 자매님,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배웠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가 실제로 여기는 죽었어요, 자식이.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오는데 예수님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그 장례를 나오는 관에 멈추라 그러더니 그 관에다 손을 얹으더니 이제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 읽다 보고서 깜짝 놀래. 거기서 전기 충격 맞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고 그걸 수용하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오늘 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부처는 인간의 생사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안 줬는데 예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을 제시하시고 주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개종하려고 하는데 뭐 집안 모태 불교 신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총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태 불교 신자를 그렇게 그 불교가 성해야 나라가 선다, 완전히 골수분자인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이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 읽다가 스파크 한번 일어나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전에 붙드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진리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전에도 한번 이분 얘기를 한번 나눈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9절 잠깐 보실까요?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빛이라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여러분 여기 9절에 각 사람을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참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 성육신이죠. 탄생. 각 사람에게 비쳤대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해요. 각 사람에게. 부인만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인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런 거 없어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님의 그 빛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을 떠올려 보세요. 깜깜한 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막 헤매고 더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내 어두운 방 안에 나의 삶의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눈이 열려져요.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다가오셨는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안에 흰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고등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제 모습을 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새까만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냐면 자기를 못 봐서 그래. 자기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못 봐서. 쓰레기 같은 나를 보는 순간요, 그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려고 그 너무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 뒤집어 씌우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형벌하신 걸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온몸으로 느끼고 그냥 수요 예배 때 나오면서 엉엉 울면서 펄썩 주저앉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울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빛이 들어와서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말로 표현을. 그런데 오늘 10절 잠깐 보세요. 10절, 그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오셨으니까 있었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누구인지. 예수님이 비추는데도, 옆집에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예수가 알아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영접을 안 하고 예수를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을 잠깐 가볼게요. 2장 넘기면 있겠죠? 3장 19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밑줄 긋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아, 예수 뭐 좋냐 그러면서 나는 노는 게 더 좋다, 나는 돈이 더 좋다, 나는 뭐 놀러 가는 게 더 좋다, 나는 사업이 더 좋다, 이러면서 그냥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너나 믿어라 막 이러는 거죠. 예수를 거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빛을 비추는데도, A라는 교회 집사님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막 비춰줘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B라는 교회 집사님 가서 뭐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하는데도 막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더 좋다 막 이러고. 그 다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죄가 막 보이니까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게 20절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이. 자,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렇지, 예수님이 진리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 이것을 따르는 사람 빛으로 막 나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막 동시에 막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믿음 좋아서 믿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에게. 어느덧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빛이 환하게 마음에 이제 비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인되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자,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자,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랍니다. 뭘 믿게